요한복음 9장 13절부터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네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맹인을 두고 바리새인들과 부모 사이의 그 대화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종교 생활이 가져다 주는 세 가지를 여기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맹인을 두고 말하는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을 믿지만 그들의 신앙은 종교였고, 눈이 뜨여진 그 아들을 놓고 말하는 부모 역시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인들 간의 대화를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종교 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런 그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의 신앙이냐 아니면 죽은 종교이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으로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우리도 죽은 종교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생활의 세 가지 특징이 오늘 여기서 나오는데, 여기 본문에서 나오는 특징이에요. 본문에서 첫 번째 특징은 비본질적인 것에 몰두합니다. 자, 오늘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그냥 이렇게 이 문장의 뉘앙스가 끌고 갔다는 뜻이에요. 뉘앙스가 그냥 이렇게 좀 가자, 같이 좀 가자, 뭐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따라와, 따라와 이렇게 끌고 갔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끌고 갔냐면 14절에 나오죠.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안식일이라. 그러니까 그 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끌고 바리새인들에게 간 거예요. 안식일에 금지 규정이 39가지 종류가 돼요. 종류가 39가지 종류예요. 그 가운데 하나가 안식일에는 눈에 안약도 바르면 안 돼요. 그런 금지 규정이 자기들끼리 이렇게 만든 거죠. 그것은 성경에 없는 이야기인데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안식일에 가만히 꼼짝에 침대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마치 그 사지가 마비된 사람처럼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무엇이 일하는 것이고 무엇이 일을 하지 않는 것인지를 그들 나름대로 성경의 율법에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만든 거예요, 자기들이. 물론 이제 애초에 그 의도는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한 의도로 그렇게 만든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이렇게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안식일의 그 본질, 안식일의 의미는 퇴색되고 그 안식일 규정만 남아 있는 거예요. 자, 안식일에는 눈에 안약도 넣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금지 규정이 있었으니 그 진흙을 그 얼굴에 이렇게 발랐으니 그 눈에다가 발랐으니 그건 안 되는 일인 거죠. 그래서 데리고 간 거예요. 그날이 안식일 규정을 어겼기 때문에 예수가 이제 죄인이 된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15절에 그러므로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죠?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다시 보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관심은 없어요. 이 사람들의 관심은 뭐냐면 이 사람이 어떻게 나았는가. 근데 그 어떻게는 예수를 잡아넣기 위한 구실을 찾기 위한 그 어떻게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 사건의 본질은 뭐죠? 나면서부터 보지 못한 사람이 다시 보게 된 거예요. 이게 이 사건의 본질이에요. 어둠 가운데 평생을 지나온 삶을 살았던 사람이 빛 가운데 살게 된 사건이에요. 이게 이 사건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이것만큼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내 인생에서 어둠이 빛으로 되는 사건, 캄캄한 인생이 환하게 되는 그런 사건.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약간 오해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자꾸 예수님이 안식일에 자꾸 일하시고 그러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과정이 어떻든 결과만 좋으면 된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뭐 안식일을 어겨도 눈만 뜨면 돼. 안식일을 어겨도 걸을 수 있으면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좀 이 바리새인들의 이런 그 저항이나 그 예수님의 그 사역에 대한 반발이 왜 하필이면 안식일이어야 되냐는 거죠. 그죠? 안식일을 지키면서 여러분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지 않나요? 뭐 지난 이 사람의 나이가 뭐 몇인지 모르겠으나 그가 이제 장성하는 사람이었으니 그에게 물어보라 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20살은 좀 넘은 것 같아요. 그러면 지난 20년 넘게 안 못 보고 살았는데 뭐 하루 더 뭐 못 본다고 큰일 날 일은 아니잖아요. 야, 오늘 안식일이니까 내가 안식일을 지켜야 되니까 내일 내가 너 고쳐줄게. 아니면 내가 너 치유했으니까 눈은 내일 뜨게 될 거야. 뭐 이렇게 하실 수 있지 않나요? 예수님이 바쁘셔가지고 빨리 그 마을을 지나가셔야 된다면 내일 너 눈을 뜨게 될 거야. 신라 못에 가서 눈 씻고
이제 내일 되면 눈이 보이게 될 거 이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38년 동안 누워 있는 사람한테도 야 내일 되면 너 일어날 수 있어. 그러니까 내일 네 자리 들고 걸어가면 돼. 돌아가면 돼. 이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요즘에 꼭 뭐 거기 그 자리에서 계시다가 뭐 다음 날 치유하시거나 내일 다시 오시거나 뭐 그런 게 좀 불편하시고 힘드셨고 일정에 맞지 않으셨으면 그건 내일 너 나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왜 하필이면 안식일이었냐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내일 해도 되는데 뭐 당장 이렇게 죽어가는 것도 아니고 당장 급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결과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결과에 이르는 그 과정도 중요한데 그 과정을 예수 그리스도가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분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가 자칫 생각하면 우리도 결과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결과만. 과정이 어떻든 결과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그러니까 뭐 교인들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모든 생들 안에 아주 그냥 많이 스며드는 아니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지? 이게 여러분 세상의 사고 방식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우리도 그런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꼭 잡는 게 매라하는 거죠. 꼭만 잡으면 되는 거예요. 뭐 어디로 가든 서울만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것을 인정하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꼭 염두해 두셔야 됩니다. 과정 중요합니다.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과정을 무시하는 그래서 안식일을 그렇게 어기신 것이 아니라 결과가 중요해서 예수님은 그 안식일을 무시하신 것이 아니라 그 당시 껍데기만 붙들고 있는 진짜 안식일, 진정한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그 허위 의식에 빠져 있는 그 시대의 종교를 예수님이 깨트리시기 위하여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하신 거지.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돼. 뭐로 잡든 꽁만 잡으면 돼. 꽁 잡는 게 매야. 이런 여러분 생각으로 예수님이 안식일을 의도적으로 어기신 것은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분명히 하고 이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점은 뭐냐면 안식일의 본질이 뭐죠? 안식일의 본질은 생명이에요. 쉬는 게 아니에요. 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안식일이 이제 주일로 옮겨졌죠? 그러니까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근데 이제 우리는 토요일 날 예배하지 않잖아요. 주일 날 예배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왜 이 안식일에서 주일로 옮겨졌죠? 주일이 그리스도가 부활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껍데기만 붙들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도 안식일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껍데기를 붙들고 있으면 왜 그게 안식일? 성경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십계명 출애굽기 20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주일이라고 하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신자들은 예수 믿었다고 갑자기 안식일 버리고 주일날 모이지 않았어요. 그들은 안식일도 지켰고 주일도 모였어요. 그러면서 점점 이제 안식일은 지키지 않고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개종한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도 지켰고 주일도 지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점점 이렇게 옮겨져서 본질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안식이란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안식일의 핵심이 중요한 거니까 그게 이제 주일로 옮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껍데기 날짜를 붙들고 있을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죠? 그 본질만 지키고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주일을 안식일로 섬기는 거예요. 안식일 날짜로 섬기는 게 아니라 안식일의 생명을 우리가 주일로 섬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본질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안식. 근데 여러분 지금 제칠 안식교는
여전히 토요일이 안식일이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예배해야 된다. 그게 성경적이자 뭐 이렇게 계속 고집하고 있는 그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이 됐고 새 창조가 됐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이 새로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을 이단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개념을 잘 모르면 안식일 날 하나님의 교회도 토요일 날 예배하죠.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은 이 개념을 모르니까 그렇지 성경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랬는데 왜 우리는 안식일은 토요일이니까 안식일은 토요일이야.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왜 우리는 토요일 날 예배 안 하고 뭐 일요일 날 예배하지? 그러면 토요일 날 예배하는 교회가 진짜구나 이렇게 넘어간단 말이에요.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다 왜 그러죠? 왜 모르는 거예요? 껍데기를 붙들고 있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자꾸 그 껍데기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본질은 생명이에요. 안식일은 생명이에요. 살리려고 안식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 7일째 딱 하루 쉬셨고요. 그동안 하나님은 한 번도 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계속 일하세요. 생명을 위해서. 여러분 주일날 하나님 일 안 하시면 어떻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안 하셔. 그러면 모든 예배는 다 의미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 왜 안식일날 사람 고치냐?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 안식일에 하나님도 일하신단 말이에요. 왜? 생명을 위해서. 그러니까 본질은 생명이에요, 생명. 그러니까 안식일의 본질은 생명이에요. 사람이 일주일 내내 쉬지 않고 여러분 기계를 돌리면 그 기계가 망가지잖아요. 예? 예. 그 생명이에요, 그 생명. 예. 예. 그래서 그것이 안식년이 되는 거고, 그 안식년이 희년이 되는 거고, 다 생명이잖아요. 다 돌려봐요. 안식년이 되면 다 놀게 해라. 땅도 놀게 하고, 다 놀게 해라. 땅을 놀게 하지 않고 계속 그 땅을 일하게 하면 땅이 죽잖아요. 그 땅을 살리는 거예요. 희년은 다 돌려보내라. 다 돌려보내는 거예요. 다 돌려보. 땅도 다 원래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고, 사람도 다 노예에서 다 해방시켜서 다 보내고. 이게 본질이 뭐예요? 이게 생명이란 말이에요, 생명. 예. 지금 사람이 어둠에서 빛으로 왔어요. 예. 그동안 캄캄한 사망의 삶에서 이제는 생명의 삶으로 옮겨졌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집중하고 그거를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그거는 보지 않고 뭐만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가 안식일날 이 사람을 눈을 뜨게 했다는 것에 자꾸 보는 거예요. 이게 종교예요. 자꾸 우리는 껍질만 봐요. 껍질만 붙잡고 있어요. 껍질만. 두 번째는 자 16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마르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그러니까 종교는 계속 싸우는 거예요. 종교는 계속 싸워요. 여러분, 종교와 신앙의 차이. 그러니까 우리를 계속 분쟁하게 하고 다투게 하고 갈등하게 하고 분열하게 하고 이렇게 논쟁하게 하고, 그러니까 소모적인 논쟁이죠. 하는 건 성령이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세요. 이게 성령은 정확한 사역이에요. 근데 자꾸 우리를 분열하게 하고 갈라지게 하고 다투게 하고 여러분 이렇게, 이건 뭐가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 안에는 성령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종교는 소모적인 논쟁만 하는 거예요. 서로 이제 저 사람 안식일 날
금지 규정을 어겼으니까 저거 죄인이야.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이 사람만 죄인이 어떻게 소경의 눈을 뜨게?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구약 성경에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소경은 눈을 뜰 수가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사람은 중도 실명자가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실명했던 사람이니까 이거는 사람이 고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나면서부터 소견된 자가 눈을 떴다라는 것을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어요. 그렇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 사람이 눈이 떴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정말 맹인이었으면 이거는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 분명한데,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죄인일 수 있느냐? 말은 맞죠. 말은 맞는데 논쟁하는 거예요. 논쟁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는 계속 네가 맞냐, 내가 맞냐, 뭐가 옳으냐, 이게 맞냐, 저게 맞냐, 계속 싸우는. 그래서 갈라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교단이 왜 생겼어요? 그것 때문에 생긴 거예요. 갈라져가지고. 예? 그것 때문에 생긴 거예요. 뭐 대단히 뭐 중요한 거 가지고 뭐 목숨 걸 만한 생명과 같은 가치 때문에 여러분 교단이 갈라진 게 아니고 다 별것 아닌 거 가지고 다. 근데 그 논쟁이 뭐죠? 다 자기 욕심이에요. 자기 욕심 때문에 뭐가 정말 뭐가 옳은지를 구분하고 싶어서 뭐가 옳은지를 판단하고 싶어서 그렇게 논쟁하고 분열하고 하는 게 아니고 다 자기 욕심이에요. 왜?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를 죄인으로 만들어서 그를 예수에게 벌을 가야 되는 게 목적이니까 그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세 번째는 21절인데요. 부모의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라. 부모가 모를 리가 없거든요. 그죠? 여러분, 모를 리 없죠. 만약에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맹인이었다가 오늘 갑자기 두 눈 탁 뜨고 멀쩡하게 걸어 들어오면 야, 너 어떻게 나왔냐? 어떻게 눈 떴냐? 물어보지 않을까요? 응? 이미 부모는 다 알아요. 근데 다 알지만 모른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뒤에 나와요.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라라. 출교는 뭐냐면 회당에 못 나가는 거예요. 회당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회당에 못 나가요. 그래서 출교 명령이 세 종류가 있는데 7일 동안 회당 출입 금지, 30일 동안 회당 출입 금지, 무기한 회당 출입 금지,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그들에게 회당은요 사실은 그 공동체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회당에서 출교한다라고 한 말은 공동체에서 쫓겨난다는 뜻이에요. 뭐 지금이야 뭐 교회에서 뭐라고 하죠? 하여튼 교회에서 뭔가 이렇게 하면 뭐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하고 뭐 교회 해상천지에 센 게 교회인데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네. 지금은 우리의 삶의 공동체가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데 안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회당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초기 기독교도 똑같았어요. 초기 기독교도 출교는 굉장히 무서운 벌이었어요. 그들에게 마치 출교는 구원에서 떨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한 벌이죠.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들에게서 회당에 더 이상 못 가는 공동체에서 쫓겨난 거 굉장히 무서운 형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무서워서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아들을 고쳐주고 자기 아들의 눈을 뜨게 해준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은 그냥 자기가 경험한 게 아니라 그냥 알고 있는 지식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에 관하여 성경에 관하여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그 지식은 진짜 아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모른다는 거예요. 메시지는 출교하기가 알아도 알고 있어도 출교가 두려워서 모른다라고 말하는 건 표면적인 그 상황이고, 이 말씀이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인격으로 만나지 않으면, 실제로 생명으로 만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교회 다녀 교회 생활 잘하고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서 성경에 관하여 박식한 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진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진짜로 아는 건 그분과 인격으로 만나는 거예요. 근데 종교는 인격으로 만나지 않아요. 그냥 그리스도에 관하여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관하여 그냥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성경에 일어난, 예를 들면 오늘 이 나면서부터 그 맹인된 자를 고쳐주신 이 예수님의 이 사건은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안 못 보는 자 눈도 뜨게 하셨네. 여러분 이거 성경에 써 있으니까 부정하지는 않잖아요. 다 알고 계시죠? 그죠? 그러면 예수님의 여러분의 캄캄한 인생도 환하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까? 그걸 여러분이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믿고 그걸 여러분의 인생 안에서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분이야. 그거 알지. 예,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의 눈을 뜨게 하는 사건이 있었어. 내가 잘 알고 있지. 예? 예. 여러분 다 알잖아요. 그죠? 그죠? 이거는 그리스도를 아는 게 아니라 그냥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모가 모른다라는 말이 맞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진짜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이 맹인에게 하신 그 일을 내 인생 안에서도, 내 안에서도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그것을 내가 체험하는 거예요. 내가 체험했을 때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내 인생에 캄캄하고 어둡고 안 못 보고 내가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답답하고 나는 늘 항상 그렇게 눈먼 자로 더듬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는데, 어느 날 내가 그리스도를 인격으로 만나 그 그리스도 안에 내 인생이 환해졌다. 내 인생 안에 나는 늘 영국 날씨처럼 늘 내 마음은 막 우중충하고 매일 비가 오고 막 이런 삶, 그런 우울한 인생이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만나서 내 마음이 화창해졌다. 여러분 이것을 경험할 때 우리는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얘기하는데, 종교 생활은 그걸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네, 종교 생활은 그냥 우리가 지식으로 예수님 남에서부터 소견낸 자 눈뜨게 하셨어, 그냥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근데 내 인생은 어두운 거예요. 어두운 거야. 나는 내일 일에 대해서 자신도 없고 그냥 막막하고 답답하고, 그러니까 오늘 내 현재의 삶은 우중충하고, 그래서 늘 나는 그렇게 내 인생에 막 힘있게 막 달려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보이지 않으니까 더듬 소극적으로 조심스럽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나도 달리고 싶은데 힘있게 나가고 싶은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나면서부터 소경낸 자의 눈을 뜨게 하시는 분이구나. 그렇다면 그 일을 내게도 하시겠네. 그분이 내 안에 오셨으니까 그분이 그 일을 하시겠네. 그러면 답답한 내 인생도 주님께서 열어주시겠네. 어두운 내 삶도 주님께서 환하게 만들어 주시겠네. 나도 이제 더듬 조심스럽게 막 이렇게 막 캄캄한 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밤을 막 조심스럽게 더듬 이렇게 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도 환한 내 인생이 이제 환한 대낮이 되어서 나도 확 신나게 막 달려갈 수 있겠네. 그런 믿음으로 주께 구하면 그렇게 해주실 거 아니에요. 주님은 그 일을 하러 오셨으니까
주님에게 주님이 하러 오신 그 일을 좀 하세요. 내 인생 안에서.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경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체험하게 되죠. 그 믿음이 있으니까 반드시 그렇게 체험하게 돼요. 그러면 그때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당신이 왜 갑자기 오늘날 마음이 확 이렇게 밝아졌어? 어제까지 막 얼굴이 우중충해가지고 비 오는 날씨고 흐린 날씨였는데 오늘은 날씨가 아주 회창하네. 왜 그런 거야? 내가 어제 약을 바꿨더니 내가 이렇게 된 거야. 그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내가 주님을 만났더니 내 마음이 환해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몰라. 뭐 오늘은 내가 어제는 내가 그랬는데 오늘은 왜 기분이 좋은지 몰라. 왜 그렇지? 뭐 어제까지 기분 좋았는데 오늘은 기분이 왜 그래? 몰라. 그냥 안 좋네. 이런 거예요. 그냥 그 모르는 거죠. 우리는 왜 내 삶이 왜 이런지, 내 삶이 왜 화창한지, 내 삶이 왜 우중충한지, 내 삶이 왜 밝은지, 내 삶이 왜 어떤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모른다. 그 모르는 거 진짜 모르는 거죠. 왜요? 예수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종교 생활이에요. 종교 생활이에요. 종교는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을 예수로 풀지 않아요. 그게 종교 생활이에요. 교리로 풀지, 교리로 풀지. 여러분, 예수를 만난 사람은 삶의 모든 것을 다 예수로 풀어요. 예수 풀어요. 내가 화창한 것은 내 안에 예수님과 내가 신령하게 교제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교제하기 때문에 내가 오늘 화창한 거야. 이렇게 왜 우중충해? 애들이 속삭여가지고 그게 아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약해진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교제하지 않았더니, 내가 그리스도와 친밀하게 사귀지 않았더니, 내가 한동안 그리스도하고 떨어져 있었더니 내 마음에 어둠이 찾아왔어. 다 모든 삶을 예수로 풀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 여러분, 그래서 종교 시스템에서 나오셔야 됩니다. 오늘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다시 22절에 고모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라라.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종교에서 나오셔야 돼요. 종교에서 나오셔야 돼요. 우리가 종교 안에 있으면 편안합니다. 왜요? 오랫동안 종교 시스템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익숙하고요. 우리는 거기에 잘 적응되어 있기 때문에 편안해요. 여러분, 이제 거기에서 정말 생명의 신앙으로 나오시려면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들이 있고. 힘들어요. 근데 거기서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 맹인이 나오거든요. 내일 보시면 나와요. 쫓아내요. 너 나간다. 나는 난 예수만 있으면 돼. 나간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맹인의 신앙이 성장하잖아요. 처음에는 그냥 그 사람이 그냥 사람 이름은 누구냐 물어보니까 내가 볼 때 그는 선지자야 이렇게 말하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21절에 어, 17절에, 그죠?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선지자, 믿음이 깊어져. 내일 이어지는 본문 보면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라. 그러니까 우리가 장성한 신앙으로 계속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종교에서 불가능해요. 종교 생활은 아무리 여러분 교회 오래 다녀도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뭐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뭐 여러분이 설사 저 같은 목회자가 되어도 종교 안에서는 성장하지 않아요. 결코 성장할 수 없어요. 우리의 믿음의 성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신앙 안에서만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되 우리가 종교 생활하는 자가 아니라 신앙생활하는 자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만나시고 그리스도를 실제로 경험하시고 그 그리스도와 교통하시고 그 그리스도와 교제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 동행하셔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게 계속 예수 이름 부르면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이 있는 모든 순간, 모든 일에, 모든 곳에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부르시면 돼요. 주 예수여, 주 예수여. 그래서 기독교 오랜 전통의 기도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네. 이게 수백 년 된 기도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매 순간 다 하지 못할 때 그냥 주 예수여 이름만 부르시면 돼요. 주 예수여.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뭐죠? 주 예수여, 주 예수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란 뜻이에요. 주인이란 뜻이 아니고, 예? 우리 한자는 주인 주자 썼는데 그 주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서 정확하게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셔서 주인이지만 여러분 다른 게 여러분 주인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정도의 개념이 아니에요. 주 예수여.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여. 주 예수님. 주 예수님. 부르시면 돼요. 매 순간마다. 어? 그냥 한숨 쉬도 주여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소망으로 주 예수님. 주 예수님 부르시면 돼요. 주 예수여.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그죠? 그렇게 계속 주님을 부르시면 여러분 주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교통하게 되어 있어. 영은 여러분 영 안에서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주 예수가 오늘 우리 안에서 우리와 교통하게 되어 있어요. 영적인 원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든 일을 할 때마다 매 순간마다 계속 주 예수여 부르시고, 그럼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생명도 더 부으시고 또 오늘 우리를 위로하시기도 하고 또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도 하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기도 하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주 예수의 이름의 그 능력을 믿으시고 주 예수의 이름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여러분 오늘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이름 부르며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사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종교생활 우리 안에 조금도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생명으로 그리스도를 체험하며 그리스도를 만나며 그리스도를 누리는 삶이 되게 해주셔서 나의 온 삶이 진실로 비치게 하시고 생명으로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